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좀 마치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구원받고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거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땅을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전에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도 한 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보는 하늘과 땅은 아니지만 새로운 하늘을 보고 새로운 땅을 본다는 점에서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딱 눈을 떴는데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땅으로 보이고 다른 하늘로 보이더라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노래해요. 풀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여튼 찬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노래해요. 다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세상이 딱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근데 이건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진실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이 목사님은 김원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좋은 그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잘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료로 남겨두었었는데 그걸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었는데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논 팔고 밭 팔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김원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불신자였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부모님이 논 팔고 밥 팔아서 이제 유학비를 대주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공부해야 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이 자꾸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텐데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공부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허무함과 무의미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잠도 잘 안 오니까 술 먹고 잠을 자고,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허무한 그 세상이 이 김원기 목사님을 나중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켜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복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닌데도 가슴속에 있던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를 위해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말씀에 나는 완전히 꼬꾸라졌다. 주여, 내 속에 어디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쌓여 있었던가. 그때부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 울고 또 울어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질 않았다.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그간 내 속에 쌓여있던 상처와 아픔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감격과 회개의 눈물 속에 모든 의문이 씻겨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 시간여를 울었다. 그러자 지금껏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평화가 마음속에 민물처럼 밀려들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나는 워싱턴 한여름 날씨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 처음으로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여름이든 가을이든 늘 어두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맑고 파래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푸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보니 주변의 잔디들도 파릇파릇하게 그 생명을 내뿜고 있었다. 벤치 앞에 있던 돌멩이 하나도 앙증맞아 보였다. 길가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뻐 보였다. 자동차 색깔도 후덥지근하게만 했던 날씨도 청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당장 차에서 뛰어내려 그 사람들을 모두 안아주고 싶었다. 모두가 소중하고 정겹게 내 가슴에 들어왔다. 냉랭하기만 하던 내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런데 아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던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소리질러가며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풀려버렸다. 나는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방황했던 것이 아니다. 왜 괴로워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으면 고생도 해도 좋고 시련을 당해도 좋았다. 고생하고 괴로워할 만한 가치, 그런 가치를 찾고 싶었다. 왜 고생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누가 나에게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으면 했다.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쳇바퀴 같은 인생,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로 남겠는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인 것을, 따라서 빨리 죽는 게 더 나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려 했고 자살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염세주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미시는 손을 잡자 그토록 질퍽거렸던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의 늪에서 한순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었다. 나의 가치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내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는 사라지고 의미와 가치로 충만했다. 그날 이후로 마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과 인생의 무의미가 영원한 소망으로 메꿔지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찼다. 벅차오르는 기쁨과 끝없이 밀려오는 희락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예수님으로 삶의 해답을 얻고 보니 담배와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그냥 황홀한 감격에 젖어 살다 보니 어느덧 담배와 마약이 저만큼 멀어져 있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우스운 소리지만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했다.
그만큼 얼굴 표정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다. 난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제가 거듭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거듭날 때도 진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변한 거예요.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보통의 감성이 한 100이라면 거듭난 이후의 감수성은 아마 1000 정도 될까? 그렇게 엄청난 감성이 예민해져요. 그 전에 느끼지 못하던 거 아주 막 느껴져요. 아마 그것은 영에 의한 어떤 그 감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무의미했던 세상이 의미로 충만해요. 행복감, 만족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버려진다고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실존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그 실존적인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껴요. 정말 편안해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 나를 버려도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마 거듭날 때의 경험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아마 우리가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충만감.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잖아요. 채워도 뭔가 더 잊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냥 충만감으로 넘쳐요. 충만해.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충만감, 안정감, 안도감, 이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물 밀듯이 밀려와요.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세상이 달라진다. 그 차이는 개인에 따라 조금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전에 보지 못하던 하늘과 보지 못하던 땅을 보고 모든 나무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풀들이 노래하고 모든 세계가 다 노래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98편 1절부터 보니까 여기 4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도다? 자, 구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구원을 보았다면 그 구원을 본 사람은 4절에 이렇게 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리는 세상은 감격과 만족과 안정감과 또는 행복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찬양이 열리게 돼요. 찬양의 세계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찬양을 한 적이 없잖아요. 찬양할 이유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지요, 그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자마자
뭐가 열리느냐 하면 내 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도감과 안정감과 충만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감격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찬양의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찬양의 세계가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나에게 찬양의 세계가 열렸는가? 그걸로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하자고 하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교회에서 찬송하라니까 찬송가 펴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거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다시 말하면 수금과 그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과 즉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물들 심지어 물들까지도 박수하면서 산악이 저 산들이 산맥들이 함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거듭났을 때 모든 세상이 막 찬양하는 세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졌는데 이게 성경에 와보니까 시편 98편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시편 98편에도 보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찬양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만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도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함께 찬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듭날 때 그런 경험이 결국은 같은 원리인 거예요. 구원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열리게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26편 1절에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꿈같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민족적인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잃어버린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야, 여기 보니까 꿈꾸는 것 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회복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가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인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날이 되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고 거듭난 날을 잊지 못해요.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날인 거예요. 어떻게 그 날을 잊겠습니까? 구원파들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뭐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우리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꼭 그 날을 기억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구원받는 날은. 그러니까 그날 꿈꾸는 것 같은 그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노임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아니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당신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내 아내를 만난 날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만난 날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합격한 날입니다. 뭐 나름대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말하라면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사건도,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만큼 꿈꾸는 것 같은 날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뭐 자기 신분, 내가 어른이고 애들 찬양하는데 내가 채신 떨어지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어린아이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체면과 내 모든 직분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교회가 그래서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 드리는 그 한 영혼들이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내 신분과 내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서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거듭날 때 그 당시 기도원에서 막 몇천 명씩 모여서 대형 집회를 여는데 자꾸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 감성 예민한 18살쯤 됐을 그 나이 때. 근데 자꾸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데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너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이 두 마음이 막 싸우는데 말이죠. 막 창피하지. 또 하나님 자꾸 일어나 표현하라고 그러지. 막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막 춤을 추고 어떻게 추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 다윗 왕은 왕이면서 법궤가 그 임시 처소에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막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게 옷이 아마 춤추면서 옷이 좀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 다윗 왕의 부인 누굽니까? 미갈이 창피한 거예요. 막 자기 남편이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춤추는 것도 정말 뭔가 닭살이고 뭔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정신없 미친 사람같이 막 춤추는 그걸 보고 미갈은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고, 당신이 왕의 체면 있지. 그러니까 왕 다윗이 그때 내가 너의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찬송인도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막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한두 사람이라도 뭔가 막 이렇게 있으면요, 찬송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은혜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한 마음으로 같이 온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면 찬양의 시간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막 살아있어요. 그럼 그 찬양, 만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어둠의 권세들이 그 찬양 소리를 두고 아마 떠나갈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분명해요. 근데 찬양의 세계가 열리고 의미의 세계가 열리고 충만한 세상이 열리고 행복한 세상이 열려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춤추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지만 모든 나무들이, 풀들이, 하늘과 땅이, 모든 세상이 다 함께 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의 새 생명을 아마 축하해 주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를 축하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가 노래해 주고 풀들이 노래하고 땅들이 노래하고, 여러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아무리 칠순잔치 아니면 무슨 팔순잔치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셔서 기쁘다고, 아니면 어린아이의 돌잔치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기쁨 잔치를 베풀고, 남녀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잔치를 베푼다 하더라도 다 기쁨의 날이겠지만, 그래서 악사들을 초청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초청하고, 그래서 막 기쁨을 표현하고 노래하겠지만, 어떻게 나무가 노래하고 땅들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고 바다가 노래하고 온 세상이 다 노래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어떻게 열리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는 날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런 날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내 안에도 행복하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그날 하나님이 행복하셔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투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이 피 흘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핏값 주고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라는 생각. 나보다도, 내가 느끼는 행복보다도 하나님은 더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스바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바냐 3장 14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스바냐서 잘 찾기 어렵죠. 스가랴 옆에 있는가 아니면 말라기 옆에 있는가, 아니 어디 스바냐 찾았습니까?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너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으니까 그 너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너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구원받은 자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나 이사야 시편 98편이나 이사야 44편이나 똑같은 원리는 구원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있고 그 구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체하지 못하는 행복이 아마 내가 구원받는 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날 있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았을 때 나도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해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 아마 춤추실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날 행복에 겨워서 정말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하나님이 행복하는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돈을 잃어버리는데 그 돈을 나중에 찾아서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는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또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막 탕진하며 살다가 그가 정말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왜 잡습니까? 송아지는 잔치하려고. 잔치하려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막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만끽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 날,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돌아온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느껴요.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어요. 이제는 죄인된 신승용을 바라보고 죄인된 한영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11조를 많이 하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을 100%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항상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만족하시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나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만족하시느냐?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의로 만족함을 시켰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의를 보고 여러분의 의를 보고 만족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고 그 예수로 덧입혀진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보실 때 마치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들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보는 것 같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에 겨워하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의롭담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만족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셔요. 그때 나도 나를 만족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나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나 자신에 만족했다가 불만했다가 만족했다 불만했다가 조금 내가 능력 있게 살면 그때는 만족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폭락이 항상, 그래서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 슬펐다, 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예수로 덧입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거듭난 사람을 볼 때 한 개인을 신승용을 보고 한영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구원받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행복에 겨워서 어쩔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어떤 비유와 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100% 느끼고 누리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곧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느냐고. 그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곧 찬양인 거예요. 구원 곧 찬양, 구원 곧 니콜 찬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곧 찬양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노래하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이 있어요. 꼭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길찬양이에요. 길찬, 한문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해요. 하나님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자꾸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곡절을 붙이고 음표를 붙이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찬양의 열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자꾸 간증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정의로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니며 전도 생활할 때 그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분은 성경책을 꼭 교회 올 때 가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신문지 같은 데 싸가지고 다니더라.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꼭 싸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좀 사람들에게 좀 창피한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왜 창피한 겁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요즘 우리 목자교회가 청소년들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주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성가를 새로운 노래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찬송을 따라하기 힘들어요. 뭐 좀 이렇게 하려면 또 싹 곡이 바뀌고 뭐 리듬이 바뀌니까 그 리듬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고 그 가사가 우리들 세대하고는 조금 좀 안 맞아요. 너무 좀.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 세대, 너희들이 우리 세대에 맞춰라. 야, 찬송할 때 좀 점잖게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그러지. 뭐 손뼉 치고 막 그렇게 근데 젊은 세대들은요, 표현하는 세대예요. 어른들과 같이 기성세대와 같이 앉아서 근엄하게 점잖게 찬송 부르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은 바로바로 표현하는 애. 요즘 젊은 연애를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지나가도 손잡잖아요. 뭐 전철 타다 보면 남녀 아이들이 서로 뭐 귀에다 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스킨십하고. 근데 세대가 그런 거예요, 세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저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외가 있었어요. 그래 아내와 어디 길을 걸어가면 좀 떨어져서 걸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내 손잡기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디 갈 때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가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무슨 자매가 이름이 갑자기 윤영화.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디 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 보고 목사님 사모님이 싸웠느냐고. 우리 싸운 적 없습니다. 근데 가는 게 보니까 이렇게 뭐 싸운 사람 같이 떨어져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이 세대의 젊은 세대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색해하지 말고 우리도 젊은 세대들이 막 몸을 흔들면 찬양할 때 몸 좀 흔들면 어때요? 그냥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좀 감정을 표현해야지. 이게 자연 이게 부자연스럽지. 리듬에 맞춰서 좀 흔들면서 찬양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처음 그냥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어가지고 이거 졌구나. 근데 나중에 한 골을 또 넣고 마지막으로 또 2대1 역전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서도 막 표현하잖아요. 좋으면 막 그냥 좋다고 막 이겼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온 입술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해야죠. 몸으로도. 그래서 교회가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 인도할 때 젊은 세대들에게 맞춰서 찬양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목사도 소용없어요. 전도사, 장로님, 권사님 소용없어요. 같이 몸 흔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백성들 앞에 춤을 췄는데 우리가 뭡니까? 다 우리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가 찬송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행복감, 만족감, 안도감, 안정감, 충만감, 그리고 찬양. 그런 것들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찬송가를 모르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곡조를 안 넣어도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양과 찬송은 꼭 뭐 곡조를 모르고 악보를 몰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곧 찬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의 왕국이 뭐 한다고요? 무너집니다. 엠스코펙은 사랑은 자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성벽을 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아의 경계가 언제 무너지느냐? 사랑만이 그 경계를 허물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한쪽으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그 마음의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느냐? 사랑이 확인될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자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커진 것, 그래서 사랑이란 진정으로 자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자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날 자아의 경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했어요. 그 견고한 진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엠스코백은 그것을 자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의 경계가 뭐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커진 거예요. 존재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다음에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볼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 스스로 확인하면서 내가 내 생애 어느 날 내 자아가 무너진 날이 그때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구나. 또 거듭난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절대.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도 대학 공부하고 예수 믿고 나도 대학 여전히 공부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대학을 다니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대학을 다녀요. 똑같은 사업을 하다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사업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엔 사업을 해요. 근데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사업을 하다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독하게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분명해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반드시 변한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 목자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